자, 그 다음에 이제 무신론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무신론도 종교의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뭐, 신은 없어. 아, 그래요. 신은 없어요. 신은 없어요. 인격적 신은 없지만, 그 인격적 신의 자리에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볼게요.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유명한 그 피타고라스인 거죠? 삼각형 변 구할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유명한 그 피타고라스. 만물을 다 수로 봤어요. 근데 이 수라는 게 만들어내고 다수에 의해서 합의가 본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원래부터 자연에 있었던 진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신론, 이치, 이게 신의 위치에 가 있는 거죠. 원래부터 있는 것, 우주 원리죠. 우주 원리죠. 그게 이제 수학 공식,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진리의, 진리를 찾는 구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피타고라스는 의식주를 통제하는 그런 공동체주의였기 때문에 상당히 종교적 속성, 삶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걸 발휘하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몽주의자들은 워낙에 그 당시 교회가 부패하다 보니까 교회 권력을 혐오해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한다고 권력이 크다 보니까 부패의 정도도 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패 권력을 혐오했지. 이 사람들은요, 무신론자와 광신도를 동일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암시적으로는 무신론 맞아요. 그렇지만 광신도들이 미친 듯이 이 하나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무신론자도 미친 듯이 신이 없다는 거를 막 광신도들처럼 외치는 것 같으니까 아, 우린 그거 다 싫어. 우리는 광적이고 극단적인 건 다 싫어. 요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믿다 보니까 적어도 토론은 하자. 말은 하고 살자. 대화는 하자. 소통은 하자. 공론의 장은 열자. 요런 주의자들이니까 신 따위 얘기도 하지 마. 이런 무신론도. 그리고 광신도도 똑같다. 니네는 또이또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이제 암시적 무신론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포이에르 바하 같은 경우에는 뭘로 유명하냐 그러면 만들어진 신, 요 개념으로 유명한 사람이요. 만들어진 신,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인간이. 신은 인간 의식의 산물이야. 그래서 만들어진 신을 얘기했고요. 의식이 세상을 만든다라고 말하는 관념론과 아니지, 먼저 실제하는 무언가 물적 토대에 의해서 그 다음에 관념이 나오는 거지라는 유물론 사이에 있는 게 이제 포이에르바.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는 워낙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거는 종교가 워낙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에 빠지면 막 사고를 안 하네? 그리고 종교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편이야, 아편이야. 중독이야, 중독.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유물론자, 그리고 이제 명시적, 눈에 보이는 무신론자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몽주의자들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무신론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는 그만큼 뭐냐 그러면은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폐해에 대한 혐오, 극렬한 혐오로 인해서 나온 거지. 마르크스 유대인인데 마르크스의 DNA에는 관념론적, 이상적 사고가 없었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특히 마르크스는 원시 공산주의에서 쭉쭉쭉 변해서 마지막에 이상주의 사회인 공산주의가 되거든요. 그 이상주의인 공산주의가 유토피아, 유토피아. 누구든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배분하는. 근데 그 공산주의 사회가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안 됐어요. 소련 실패했고 중국 실패했고 자본주의보다 더한 자본주의가 그 중국에서는 또 나오고 있고 일명 그게 또 이제 뭐 천민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형태들이 뭐 돈이면 뭐든지 다 하는. 근데 또 뭐 천민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는 없냐 그럼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는 자타가 돈이 일이야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말한 그 역사 발전 5단계 같은 경우는 진짜 계시록 같아요, 계시록. 마지막엔 이상향 유토피아에 도달해. 마지막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도달해. 역시 유대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해요.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었던. 그리고 또 유토피아에 대한 열망이 큰 사람들일수록 인간 사회, 그리고 세상 사회에 대해서 혐오는 더 크다는 거. 항상 이제 작용, 반작용이라 용과학이죠.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유명해진 니체.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 근데 이 니체가 바로 이제 초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인간보다 훨씬 나은 존재. 그렇지만 신은 아니야. 인간은 누구나 초인이 될 수 있어.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그 상태가 초인. 니체도 왜 그랬겠습니까?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였는데 가족관계 이래서 중요합니다. 종교적으로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사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되게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아씨 신 모르겠고 그치만 버릴 순 없고 그러니까 인간은 신의 위치에 가자 초인 이게 나오죠. 이게 실존적 모신론자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 초인이 될 수 있어. 모두 초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 근데 그러기에는 니체의 말년이 너무 불운했기 때문에 저는 이 초인은 조금 반대하는. 우리 안에 신이 있는 건 맞는데 그 신을 발현하는 방법이 니체와 같은 방법을 쓰면 위험하다. 위험하다. 막판에 자아분열 상태에 갔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유럽이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도 해요. 도교에 보면 또 신선 사상이 있죠. 그 다음에 리처드 도킨스 뭐로 유명합니까? 유전자, 진화 이론. 인간은 유전자를 운반하는 운반체야. 그러니까 신은 무슨 신? 반신론. 아주 적극적 무신론이죠. 인간은 그저 어떤 존재예요? 유전자를 운반하는 운반체야. 나의 유전자를 나의 유전자를. 그럼 이제 리처드 도킨스가 오늘날 1인 가구 시대가 많고 저출산 때문에 난리가 난 한국 사회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뭐지? 인간은 유전자를 운반하는 운반체인데 이 인간들은 지금 유전자를 운반하려고 안 하네? 스스로 유전자를 운반하라고 안 해? 이 높은 자살률, 이 낮은 저출산. 리처드 도킨스가 보자 그러면 진짜 진화를 포기한 인간들인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알랭드 보통처럼 종교의 폐해는 경계하되, 왜냐면 유럽 사회는 지금 종교의 영향력이 거의 없어지고 문화적 잔재들, 생활 속에서 그 문화로만 남아있죠? 그런데 종교를 다 없애면 그 유산이 아깝잖아요. 문화유산, 그 그림들, 건물들, 아깝잖아요. 그 아름다운 건축물, 음악, 이게 너무 아까우니까 종교의 폐해는 경계하지만 유산은 챙기자. 그래서 이제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는 그런 책을 쓰기도 했고요. 되게 저는 흥미롭게 읽었어요. 아깝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 없이 또 만들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그 종교적으로 뜨거웠던 그 시대의 문화유산들을 오늘날 다시 만들기가 어려운, 지금은 또 뭐 AI 시대다 보니까, 창의력의 영역이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 버리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 지금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저는 일론 머스크 같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떤 신도 믿지 않고 어떤 종교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무신론을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또 영적인 사람인 게 우리는 화성에 가야 해. 뭐 그러면서 지금 이제 화성 탐사에 인류의 깃발을 꽂고 있는데, 이 사람이 추진하고 있는 그 행동 패턴들은 보면은 굉장히 영적이긴 해요. 먼저 이게 될 거라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 상상력을 현실화시키는 거. 진짜 자기 개발서의 아주 모범적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영역까지도 다 이뤄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막 우리가 사는 삶은 시뮬레이션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시뮬레이션 속에서는 화성까지가 왜 들어와 있는 거죠? 상당히 이 우주적, 팽창적 사유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